모세오경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원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민수기가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갔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나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결국 카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올라갔으면 한 달이면 갔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준비되고 나서야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어찌어찌 해서 요단강 앞 모압 광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민수기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습니다. 좀 쉬운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어디냐? 요단강 저쪽 편.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1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자기 사명을 다 마친 모세가 최후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의 이야기를 남겨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120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가운데 깨달은 것들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준 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저는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몇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처음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10하루, 11일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지도 가운데 제일 모서리, 그 초록색이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가장 밑에가 시내산이고요. 화면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까지가 10하루 걸렸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이 왼쪽 편, 오른쪽 위, 거기가 이제 약속의 땅인데 거기까지는 빨리 갔으면 보름이면 갔을 거고 늦어도 한 달이면은 충분히 갈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원래는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통해서 한 달이 40년이 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땅이 어디 땅일까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저하지 말라, 당장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느 성부터 공격하는 게 좋을지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23절 말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런 감정이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모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의 의견을 좋게 여겨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되고 출애굽한 1세대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도 강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의 내용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5장에 나오는 게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10계명으로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의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가르쳐줬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과 뜻을 잘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마 28장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문장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조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면에 이제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쩌면 똑같이 다른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와 같이 강하게 비교하여 말할까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심지어 28장 말씀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3-4배 더 길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습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방 민족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투머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뜻이 그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빛과 소금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